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대강절 절기에 주일 오후에는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3주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칼 힐티라는 분이 기독교 신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설명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이 부분하고 지난주에 말씀 전한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서 느껴진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든지요, 내가 혼신을 다해서 힘을 쏟고 또 그 일에 애착을 갖고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슬렁슬렁하니까 일이 어렵고 안 되는 건데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내 진액을 쏟고 시간과 열정을 바치고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왜요? 내 능력 플러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나에게서 감격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연초에 낸 기도 제목들을 쭉 넘겨봤어요. 많은 응답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응답되면 그때 좋고 금방 잊어버리지만 목사는 그걸 오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었지, 이런 좋은 일들이 성도의 가정에 있었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에요. 근데 2019년도 시작하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 있잖아요. 여러분 오실 거죠? 신년 기도 제목 써내실 거죠? 이번에 잘 써내세요. 연말에 가면 아마 대박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또 2019년 우리가 기도 더 강화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이 가까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할 때 그런 얘기 자주 해요. 하나님, 목사 체면도 좀 세워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요. 목사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시죠?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세요? 아세요? 근데 왜 그러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저도 삶이 있고 생각이 있고 육체가 있고 그러니까 연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처음 올 때부터 공언했던 대로 우리 목사님 행복한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2시부터 깨가지고 입안이 다 부르텄어요. 입안이 헐었어요. 이가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옥하는 목사님이 광인론을 얘기하셔서 제자 훈련하면서 미쳐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렇게 된다. 광인론 그래 얘기했어요. 그 후임자로 간 오정현 목사님이 본인이 그 발치를 잘 못 따라가니까
본인의 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발치론을 이야기했어요. 사랑의 교회 남가주에 있다가 부임해 보니까 너무 이제 뭐 일도 많고 막 애쓰고 했겠죠. 그래갖고 이가 다 흔들려 가지고 이를 뽑고 막 그랬다고 발치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혼신을 다해야 목회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보호된다, 그런 뜻이에요. 슬렁슬렁 대충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 강단에 쓰면 그게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아이처럼 나 목사 될래요. 그래서 엄마가 기특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왜 목사 되려고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은 일요일만 일하잖아요. 그래서 파리에 있을 때 제 목회하는 교회 그랬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잘 지도함을 받고, 그리고 나도 잘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가다 낭떠러지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잘 지켜서 우리 교회가 진짜 소문난 건강한 교회 되고, 여기 계시다가 저 이사 가시는 권사님 배 아프할 정도로 교회가 더 부흥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 되고, 모여든 성도들이 축복을 엄청 누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을 설명하는 세 번째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복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열심히 땀 흘려 하는 것, 그걸로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부작용이 없고 탈이 없어요. 사람은 애써 하다가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하면서 나중에 좀 이렇게 삐딱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작용도 없고 탈도 없고 부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잡힌 고기가 많아도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다 새나가 버리지 않습니다. 걷어 올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랬지 구멍 나서 다 빠져나갔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거둔 만나는 모아 놓아도 썩지 않습니다. 자기가 욕심을 내서 더 거둔 거, 거두어 들인 거, 이런 것들이 썩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쌓아놓아요.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썩어버리면 그만인데요.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쌓아놓고 그 자리에 올라가 있고 자리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될 텐데, 저 사람은 딱 저기까지만 했으면 좋을 텐데 욕심내다가 저게 무슨 망신이야?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치하는 분들 중에도 많잖아요. 저 사람은 딱 저 일하면 잘할 사람이 그냥 학교 총장으로 계시지 왜 정치하느라고 나와서 저 어려움을 겪고,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수고스럽고 힘들고 그래도 결국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변이 복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수고는 물론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세워지는 성도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자라나는 성도가 있고, 복을 누리는 성도가 있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목회해 보세요. 알게 됩니다. 꼭 굳이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목장에서 목양하는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역할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그 보람이 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지만 목사인 저는 몇 배 더 좋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정말 감사하다. 물론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만 다 평가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안목으로도 봐야 되죠. 그래서 잘 되는 자녀들을 보면요,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우리 교회 막 어린아이들 뛰어다니고요, 올해 새로 오셨는데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열심히 함께 수고해서 일하시고 주방에서 땀 흘리고 또 찬양할 때 열심히 같이 하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어요. 이게 보람이에요. 이게 세워지는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일이 탈이 없고 그 일이 복되고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영육이 강건하여 꼭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육이 강건하여 꼭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내가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 유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니,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가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을 느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복의 통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복 비는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복이 누굴 통해서 가요? 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꿈하고 이렇게 맞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고 내 꿈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 맺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에게 가지가 되어서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거하라. 그래서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러면 그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축복의 많은 간증들이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무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불필요한 것들,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런 일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밀어놔야 돼요. 잘라놔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일, 영양분이 공급되는 일, 광합성하듯이 주의 은혜를 향해서 팔을 넓게 벌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축복이고 은혜예요. 고난도 내가 잘못해서 주어지는 고난은 아픔만 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웃음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이제 달려오면서 피곤하다, 내가 너무 수고를 많이 했다, 지친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수고한 것이 맞다면,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어떤 일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맞다면, 그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여러분에게 큰 영광이 되고 귀한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히브리서에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의 뇌성마비신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입과 눈을 움직여서 이렇게 시를 쓰는 분이에요. 완전히 불구죠. 그러니까 못 움직이니까 입만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서 시를 써요. 그분의 눈짓과 입술로 아, 에, 이, 오, 우 이런 일본어 알파벳을 짚어가면서 시를 쓰는데, 그 시집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제목의 시집을 냈어요. 가수들이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런 큰 기사가 없었던들 어찌 그토록 완악한 내 동포 일본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나의 아픔과 잔인한 고통을 통하여 일본인들에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 고통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 앞에서 불평보다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니까 오히려 고통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밖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오묘하며 신비한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해,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해, 가지처럼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 그러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어. 그러면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수가 있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올 연말과 내년 시작할 때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철저히 붙어 있을까, 이걸 생각하세요. 가지된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어떻게 철저히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거하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개학하면 또 멀리 타지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때 아이들을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것보다 아이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주님 안에 거하게 또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아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나아갔던 시인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삶의 고통,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하고,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내가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조그만 계명에도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계명을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좀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조금만 강하게 끌어당기면 불편해서 못 살겠다,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요새도 꼭 그래야 되느냐고,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철저히 주님에게 붙어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나 이런 데 다닐 때 게임하는데 앞에 사람 허리를 붙들고 몇 명이 이렇게 허리를 붙들고 막 가면서 이 연결하는 걸 끊는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끊어지려고 그냥 꽉 붙들고 막 그러잖아요. 뭐 뛰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안 끊어지려고 꽉 붙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지요. 긴장하지 않고 슬렁슬렁하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예배도 빠지고, 그리고 또 기회만 있으면 헌신 충성하는 일에서 손을 놓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헌신은 안 하고 영광만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철저히 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철저히 묶어놓는 겁니다.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잘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는 이 말씀도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고 음미할수록 맛이 있고 깊이가 있고 차원이 있습니다.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섭리를 신묘망측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좋은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고루 갖춘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요 어떤 그룹을 인솔해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밀림 같은 데 방문할 때 인솔자가 되어 있을 때는 참 많이 긴장합니다. 피곤해요. 그리고
혹이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누가 이탈돼서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유럽 비전 트립 갔을 때도 우리 차 한 대로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렇게 다 돌아보고 왔잖아요. 그때도 이제 애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몸이 긴장이 되고 마음이 긴장이 되는지 갔다 와서 한 2주 이상은 그냥 해롱해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인솔해서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는 편합니다. 그 사람이 길도 알고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되는지도 알고 어디에 위험한 것도 알고 어디 가면 안 되는지도 알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리고 인도하고 가니까 그냥 같이 따라가면서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여행해 보시면 그런 경험 하시죠? 우리 최근에 여행 다녀오신 세 가정,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시고 여행 가셨던 세 가정,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거는 뭐 창피하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고요,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가실 때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가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행 잘하고 오셨어요. 그럼 누구 따라가면 훨씬 편하잖아요. 어디 가서 뭐 위험하지도 않고 긴장 이렇게 해야 되지도 않고 차표 끊을 때도 누가 딱 가서 끊어다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가이드가 있으면 그럼 그만큼 수월한 거예요. 시행착오도 덜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 아십니까? 인도해 주고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려고 그 일에 동분서주한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격려하고 가이드 팁은 안 주시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그 수고를 알고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면서 자꾸 너무 많이 질문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목장의 목자들 있잖아요. 기관의 회장들 있잖아요.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이 나와서 특송해 주셨는데 저는 가슴이 짠했어요. 어느 안수 집사님이 전화해서 오늘 특송인데 누구 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또 물어보시고 준비하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좋았어요. 이분들이 또 잘 훈련돼서 우리 교회 또 장로님들도 되시고 또 교회 중직도 되시고 이런 귀한 일들 감당하고 하실 텐데, 집사님들도 다 그런 일들 감당하셔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내가 좋은 팔로워가 돼야, 잘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훈련 잘 받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쁜 감격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에 이 믿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되짚어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대강절 기간에 성경 읽으세요. 지난주에 요거 안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고 앞에 밀린 거 있는 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이번 주에 잘 읽으셔가지고 우리 월말까지 잘 해갖고 갖고 오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 늘 거하시고 또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2018년도 마지막 남은 이 보름여 기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에 우리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그 역사가 나타나서 풍성한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끄시고 내년도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복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